성전의 하루를 세상 전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둘째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집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의 예배자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림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교통하는 거룩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수모자 앞에서 택하시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본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25년 새해를 시작하며 새롭게 결심했던 다짐들이 있었지만 의지가 약해서 부족한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겨 받아 주소서. 예배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사오니 정치인들에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명철을 주소서. 부디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사심을 버리고 온전히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어 열방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섬김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믿음의 동역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각 기관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힘찬 출발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사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완성되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추운 한파에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혹시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손길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안과 밖에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이름을 알게 하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할렐루야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한 일념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마음을 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신년도 둘째 주일날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매회 잘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서 예찬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교제 갖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후에는 바로 이어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박순 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오후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경북노회 남주노회 총회가 18일 토요일 낮 12시에 성주교회 땅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 또 고등부 동계수련회가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동양대 영주 캠퍼스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권사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신년도 교사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 교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오후 예배 후에 저는 다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각 부서 부서장들께서는 동의하시고 잘 군변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식사는 이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김인숙 권사님 다음 주 광고 하나 빠졌는데 아마 여러분들 주로 간지에 총회 세례교회는 헌금 봉투를 하나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이 송회 유지 및 또 그리고 운영을 위해서 전국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세례의 교인들이 1년에 한 차례씩 헌금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봉도에 기록된 대로 기도를 잘 준비하시고 빠짐없이 우리 세례 교인들은 이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고란에 송영신 헌금 최종 집계 참고하시고요. 신년도 교회람을 위한 사진 제출을 요합니다. 우리 혹시 사진을 바꾸실 분들 계시면 빨리 교회 사무실로 이렇게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요청 카드 사용하는 광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각 가정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중보기도를 곳곳에서 강조하고 특별히 중보기도의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또 이렇게 역사가 나타났던 부분들을 또 강조를 많이 하고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모임이 처음에는 월요일 밤에 있다가 목요일 밤에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진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휴회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제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도 받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시거든 안내서에 가시면은 이런 중보기도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고 또 봉투도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봉투. 그리고 안내석 맞은편 건너편 우리 전사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가면은 중보기도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보기도가 있거든 여기 딱 적으셔 갖고 만약 한 면에는 모자라면 뒷면에 있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봉투에 딱 넣어가 봉투 외에는 넣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또 뭐 다른 분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또 공개 비공개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런 개인적인 그런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봉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딱 쓰시고 봉투에 넣어갖고 함에 넣어주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저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가 특별히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꼭 전화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한번 신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가정이 또 있으면 제가 신방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또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적인 뭐 그런 여러 가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이런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신 것은 주저하지 마시고 중보기도에 잘 기록하시고 봉투에 넣어갖고 넣어놓으면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단일 목사만 알고 있습니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래서 서로 서로 소통도 하고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도 하고 할 테니까 올해부터는 이 중보기도 카드를 잘 활용해 주시고 기록해서 뒤에 중보기도 함에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협력해 하시고 또 기도에 또 요청을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 납입 증명서 신청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납입 증명서 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이제 가족과 합산을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해당되는 가족 이름을 꼭 그렇게 기록해 주셔달라는 부탁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등록하신 한 분이 제가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명수 권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윤춘식 세가족 성도님 오셨습니다. 네, 아마 우리 박 권사님 아마 부건 되시는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참 예수 믿기를 또 이렇게 결단하시고 이전에 카톨릭 신사였었는데 이렇게 우리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되셨습니다. 환영을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성김이는 정수대 장로님이 성김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도 많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내용을 올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한 사도 성도를 환영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예수님을 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영역의 강건의 복을 누리는 복된 아름다운 귀한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를 통하여서 온 가족, 가정, 자녀들이 예수 믿는 복음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독의 11조 올 한 해도 20조를 통하여서 저들의 삶의 저수에 소독의 잔이 더 많이 흘러넘치는 충만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아름다운 감사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범사에 올 한 해도 무엇을 하든 감사의 값진 열매들을 많이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교회 전도와 또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귀한 예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드릴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해 부는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며 오늘 시간과 몸을 내려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봉사자들 가운데도 주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개인들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숭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아름다운 교사들로서 가르침의 사명을 올 한 해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로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식을 더하시며 뱀의 터 위에 우등생들이 다 되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큰 사랑받는 믿음의 복스러운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우리 성도들 오늘도 마음은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의 모든 질병 질고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광지를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1장의 1절에서 6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
할렐루야. 대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연말 연시가 되면은 뭐 사회 각계각층, 뭐 공공기관, 학교, 무슨 단체, 뭐 모임에서 나름대로의 이제 사자성어를 가지고 이제 덕담을 주고받는 모습들을 우리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참 우리가 참 다사다난했던 숨쉬기조차 어려웠을 정도로 참 복잡한 번잡한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많이 서로 이렇게 나누었던 사자성어 가운데 대표적인 그 가운데 하나가 도량발호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이 도량발호라고 하는 이 뜻은 권세나 또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끊김 없이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하다, 뭐 이런 뜻에서 이 도량발호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 네 글자만 보더라도 작년 한 해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해 볼 만한 이런 사자성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들어봐서 2005년도를 시작하면서 또 가장 대표적인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가 인내외양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은 인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낸다. 이건 역시 우리가 가만히 이 사자성어를 보게 되면은 민심이 여기에 다 담기지 않는가 하는, 오늘 현재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당면한 또 우리 개인적으로 당면한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을 보게 되면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렇다, 인내심을 발휘해서 어려움을 이겨내자, 아마 이런 의미가 충분히 이 사자성어 안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새 둘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2025년을 어떻게 살려야 하겠습니까? 역시 원래 이 새해도 시작부터가 사실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살얼음 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이런 어떤 위기 일발의 순간을 우리가 지금 올 새해부터 이렇게 지금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한순간도 마음을 쉽게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지 한 해의 새해에 대해서 낙관론보다도 비관론이 우세한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오늘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새해 신년 벽두에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다짐과 결단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요, 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 꼼수, 요령으로 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꼼수나 요령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히브리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유형, 무형의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먼저 하나는 한결같이 이 영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뿐만 아니고 상황적으로 큰 고통과 절망에 던져졌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스스로 좌절하거나 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핍박, 환난, 그들에겐 참 여러 가지 역경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그처럼 강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은 20회 이상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믿음으로 하는 이 구절이 20회 이상 나옵니다. 36절, 37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조롱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칼날로 돌로 침을 당하고 심지어 톱으로 몸이 잘려가는 그런 극단적인 고통,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 모두는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모세와 등등의 그 모든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34절 이하에 쭉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그 믿음의 모습 이것을 쭉 나열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 모두는 참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을 세워갔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열악하고 처절한 환경에 던져졌지만은 그들은 빛나는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들은 모두가 믿음의 그인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서울 마포구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 때 졸업한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한 몇 차례 우리 교육자 MT 때도 한 번씩 그렇게 들리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은 한 500여 개의 선교사 그 가족들, 심지어 어린 자녀들, 풍토병으로 죽은 어린 자녀들 묘역까지 쫙 있습니다. 500여 개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무덤 가운데에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 17명 가운데 한 분이신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묘역이 거기 있어요. 여기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미국의 벨리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본국에서 빈민의료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바로 이분이 1891년도 그의 나이 31살 때에 한 번도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는 이 조선에 왔어요. 조선.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우리나라는 정말 뭐 글도 모르고 무식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온갖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그런 가운데서 병원 하나 없는 학교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의사가 이곳에 자신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젊은 아내를 데리고
이 조선 땅에 처음 왔던 거예요.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환난 비박이 참 많았어요. 1893년도에 평양에다가 진료소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평양 감사했던 민병석도 막 반대하고 막 관군들을 데려와가지고 막 그냥 진료소를 차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해방하려고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뭐 머리카락 노란 데다가 눈은 새파란 데다가 얼굴은 하얀 데다가 하니까 또 저 사람이 소위 예수 믿는 신앙,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세상 귀신이라고 그랬죠. 세상 귀신까지 믿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온갖 핍박받기가 참 극심했습니다만은 이 제임스 선교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으로 이제 순교 신앙을 가지고 진료소를 개설하고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을 처음 평양 시내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들이 한번 왔다가 가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처방하는지 모르고 오면은 어떻게 낫고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백성들이 마음문을 열고 이제 제임스 선교사님을 인정하게 되어졌어요. 그런 너무 과로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창궐하던 말라리아에 이분이 걸렸어요. 고열이 치솟고 이렇게 해서 평양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이주하는 과정에 발진 티푸스, 이 발진 티푸스는 이게 급성 열성 질병입니다.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주로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위생 상태가 좋지 않는 그런 나라에 주로 이 발진 티푸스가 이제 발병하는데 그러면 그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 제임스 선교사님이 결국에는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어요. 그때 나이가 34살이에요. 그 젊은 아내는 복중에 7개월 된 딸을 품고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잖아. 그 젊은 의사가 장래가 촉망되는 그 의사가 왜 하필이면은 조선 땅에 와가지고 불과 3년 정도 사역하지 못한 채 질병으로 참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 자체는 참 굉장히 인간으로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깝게 짝이었고 너무 훌륭한 인생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그분이 이 자서전 글을 남긴 그 편지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중요한 힘, 에너지, 능력, 그 원동력이 있는데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낯설고 물쓰는 땅에 이곳에 왜 오셨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을 증가하여 이곳에 와서 순종하다가 희생을 하면서 헌신하다가 여기에서 그것도 질병으로 주님의 품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참 그의 이 고백이 참 우리 가슴을 참 뜨겁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최대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한 해의 삶 가운데에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분명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라. 믿음의 정면 승부하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정명성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적용돼야 할까? 여러분 믿음은요 분명히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아니,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나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 아직 아닙니다. 우리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기사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답하면서, 오늘 읽지 않습니까? 1절부터 쭉 다 읽지 않았지만은,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맡은 것이 아니라 하면서 그 사설야의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쭉 언급을 하면서 믿음의 거장들이 등장을 쭉 합니다.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으서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을 하느니라. 아벨을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쭉 언급하는데 그들 모두의 공통적인 특징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노라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 이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신앙은요.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신념, 자신의 어떤 의지, 아니면은 고백, 그것도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삶이다.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영웅들이 직면했던 죽음 같은 혹독한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실제적인 삶의 방식, 삶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삶 자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이 정말 드러나야 할 것이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교회에서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당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자기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자기 믿음을 자꾸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학교, 가정, 사회생활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바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종교인들은 주로 이 예배당 안에서만 잘 믿는 것처럼 형식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 밖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의 모습이 과연 잘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보다도 아벨의 예배를 연락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를 연락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아벨은 여러분 평소에 이미 하나님 앞에 행하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평소에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한번
자신의 그 농사의 소산물을 가지고 어쨌든 한번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동생이 예배 드리니까 나도 예배 한번 드려볼까? 그래서 뭐 대충 성의 없이 자신의 농산물 남은 거 부스러기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드리니까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예배를 꾸준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찍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 즉 믿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에 나오는 여러분 일지 아니지만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그가 방주를 지었는데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받음으로 그가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실천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목적지를 모른 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따라 가서야. 그리고 그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 없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믿음으로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결국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안락한 삶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그것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게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행동 그 자체, 삶의 실천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면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 내가 받은 구원의 영광이 나의 주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이런 이제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성도들 가운데는 되게 이제 참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에 뭐 소수이지만은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아니면은 참 있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갑자기 그 부분에 믿음이 와.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저 사람에게 그동안 믿음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인생의 위기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런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 목사가 봐도 얼마나 힘들겠노. 고통스럽겠네. 견디기 힘들겠네 싶은데 그것을요 극복을 하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드리러 나오고
그런 성도들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감동이 일어나요. 평소에 볼 때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위기 역경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자신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는데 감동이고요, 감동.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삶을 살 때에 위기를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 위기는 알고 보면요, 항상 이 영적인 위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뭐 그런 힘든 어려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육체적인 우리 인생의 이런 각종 위기는 항상 영적인 위기와 이 톱니바퀴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육체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막 포기하는 상태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같은 육체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극복하면요,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 단계를 벗어나면은 그분의 믿음은 그야말로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이런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뭐 여행을 바라거나 아니면 편법이나 꼼수를 부리면서 뭐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 앞에 예측 불허의 위기가 반드시 올 수가 있어요. 위험의 요소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뭐 건강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진로 문제라든지, 뭐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등등. 만약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믿음의 성구슬을 띄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정면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적인 방법, 수단 결코 그것은 성구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악수, 결정적인 패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은 사울 왕이 그때 왕이 된 지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요. 그때의 그 주변국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블레셋 대군이 철기로 중부장한 이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서요. 극박한 순간이었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눈앞에 뜨고 너무나 초조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하기 전에는 항상 선지자를 불러갖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장터에 출정을 했는데 그때 마침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정한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로서는 굉장히 초조했어요. 너무나 두려워서요. 그래서 백성들도 두려운 나머지 이미 이제 이 군정에서 벗어나는, 막 도망쳐버리는 이런 백성들도 막 이렇게 막 생겨나는 이런 참 너무나 불안정한 이런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이 기다리다가 견디지 못한 채 어떤 줄 아십니까? 사무엘 13장 그 9절에 보게 되면요. 사울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자신이 번제를 대신 드려줘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만 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인데 월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돌아온 거예요. 사무엘이 광경을 보고서는 사무엘상 13장 3절 쭉 보게 되면 사울 왕을 하여 책망을 합니다.
왕은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당신 나라가 결코 길지 못할 것이라. 그 이후에도 이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결국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마지막 말로가 너무나 비참했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는다 했을 때.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빛 앞에 우리는 적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 강단의 말씀을 지금 해석하고 정의하고 선포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낮추시고 불신앙의 잘못된 영적인 구조를 깨뜨려서 순종하는 구조로 만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새 둘째 주일날 이 예배 시간 얼마나 중찬한 시점에 우리에게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세우시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지금 파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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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는 믿음이 없어. 그동안 믿음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믿음을 자신의 신념, 의지, 열정, 관록, 전통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입니다. 실체. 말씀의 실체.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요 광야에서 인도하다가 모압 단 평지에서 그가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라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그 긴 설교가 신명기서입니다. 그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유언적 메시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하면서 던지는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종종 방 안에다가 뭐 큰 단지 하나 갖다 놔놓고 그 자꾸 물을 주더라고. 물을 아침저녁으로 수시로 물을 자꾸 물려주는 거예요. 어릴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왜 저기 물을 왜 자꾸 갖다 부으실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콩나물을 키우세요. 콩나물을 콩을 이렇게 놓고는 물을 잡고 이렇게 한 이틀쯤 지나니까 그 콩에서요 새싹이 돋더라고요.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미 콩나물이 막 자라났어요. 그걸 또 드셔가고 또 콩을 넣고는 또 물을 주고 계속 물을 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그때 봤던 그 생각이 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에 물을 부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이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으로 잘 살고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하고 믿음으로 모든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물줄기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계속 그래서 말씀의 은혜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내 영혼에 내 삶 속에 평안해가 아픔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쩔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의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부어지고 부음받으면요 분명 그분은요 그 위기 이겨낼 수가 있어요. 신앙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신앙 내 신념 의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모험입니다. 모험. 아벨이 그러했고 에녹이 그러했어. 노아와 아브라함이 그러했어. 오롯이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 정면 승부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몸일 수도 있어요. 왜? 당장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몸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말씀의 영광스러운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말 나아가면은 이 같은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내가 모험적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모험하는 삶을 사시도록 우리를 살도록 초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이 믿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발견하게 만드시고 그분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사 복잡하고 분주하고 복잡한 현대의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은 지난 한 주 동안도 지쳐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했죠? 모험, 믿음의 모험이에요. 말씀을 경험하는 모험이에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분의 신앙은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삼중고를 경험했던 분 아닙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런 헬렌 켈러가 자신의 인생의 몸을 통해서 받았던 축복에 대해서 그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안전이란 대체로 우상과 같다. 본질적으로 안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후손들은 모두 안전을 경험하지 못한다. 위험을 피하려는 것은 정면으로 위험과 맞서는 것보다 안전하지 못하다. 인생은 대단한 몸이거니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 한 말 가운데 위험을 피하려는 것보다도 정면으로 위험과 맞서는 것보다 거의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거든. 그 위기를 정면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십시오. 이 세상살이 어느 한 곳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 채널 무한 그 사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기장도 그리고 성인들도 힘들게 착륙을 해서요. 이제 살았다. 아, 살았구나. 아마 그런 한숨을 그런 어떤 안도의 숨을 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불과 3, 4초 만에. 참,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문제 없는 곳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 어떤 위험,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거뜬히 초월하고 돌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한 해 동안 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면 승부합시다. 정면 승부합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정면으로 그 모든 문제를 뚫고 헤치고 나가서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요청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30초 정도만. 주여,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말씀을 절대 신뢰함으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위험한 요소,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믿음의 정면 승부자가 되어서 이 모든 위기를 뚫고 올 한 해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주여 이 복잡 다사다난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해 벽두에 주신 이 귀한 말씀,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버지여,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믿음의 이가 귀한 용장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한 해 동안 어떤 문제 앞에서 결코 우리가 중독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인생의 위기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뚫고 극복하고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승부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이 한 해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히려 마귀 괴율로 흔대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워서 늘게도 들리세. 참 믿고 의지하며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잘 믿읍시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구사,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다시 올 한 해 따라합시다. 올 한 해 서로 얼굴 맞아보시고 올 한 해 믿음의 선구사가 됩시다.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믿음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믿음의 대안 갖고 우리 성도들이요 올 한 해 범사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아멘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올 한 해 어떤 위기, 위험,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여 믿음의 승부사 되어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용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